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입니다. 곧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태까지는요,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한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내용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그분이 그런 일을 겪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극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장사도 다 치렀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기로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극도의 고통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은 이제 우리처럼 이제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뻥 뚫린 공간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무덤 속에서 정신이 바짝 일어나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가 무덤에 없었다. 그런 걸 가지고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릇된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둘 때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해가 없어지면 어두컴컴해지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겨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동반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동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언젠간 죽습니다.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돌들도 점점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닳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붙어 있는 것들은 오죽하겠어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사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여하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이 죽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정직해지고 누구나 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이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그만큼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그 사탄을 굴복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강력한 힘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사탄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행위였어요. 구속사적 행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자신을 나타내어 죄인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한 행위니까 부활은 사랑입니다. 근데 부활이 아까 누굴 이겼다고 그랬죠? 사망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어 쓰면은 죽음을 이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하고 괴롭히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은 기껏해야 저와 여러분을 죽이게끔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을 이겨내요. 사탄은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무 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철저히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사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줘요. 아까 전에 말했던 내용과 많이 통하긴 하는데 사망 권세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다라는 거, 더 이상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전에는 죄 아래 있는 자였는데, 죄의 종로로 타는 자였는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적을 완전히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언니가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은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에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적이 있었는데, 사망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사랑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적이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전에 사망의 그 적으로는, 사망의 주소로는 우리의 내역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의 생명의 법칙으로 옮겨진 우리는 이쪽에 서류를 떼야지만 모든 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완전히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를 그대로 갖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다 안고 부활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예를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죠? 진짜 홀령만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몸을 입고 돌아다니셨잖아요. 도마에게 내 손을 잡아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혼만 있었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었겠죠.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벌벌 떨지 않게 됐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됐어요. 죽음에 막 연연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죽음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의 여행을 다 마치고 광야길을 다 마치고 나서 진정으로 본향으로 들어가는, 진정으로 새로운 천국이 열리는 시작점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누가 들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조그만 아이, 5살,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무슨 호랭이 같은 맹수랑 같이 놀고 있어요. 호랭이를 붙들고 때리고 장난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놀라서 어떡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그 호랭이가 이가 없어. 발톱이 없어.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마치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는 그와 같을 줄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이빨이 다 빠진, 손톱 발톱이 다 없어진 맹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비유를 어떤 분이 들었길래 저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짓누르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가공할 만한 힘을 낼 수는 없는 존재가 됐어요. 기껏해야 우리를 위협하고 으르렁거리는 존재밖에 될 수 없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으르렁거림에 우리가 놀라서 자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은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본 후에 낙담하여 우리가 3년 동안 잘못 쫓아다녔나 보다. 이 양반도 아니었나 보다 라면서 허탈해 가면서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미 본업인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찾아다니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낙담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제자들을 찾아갈 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위정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앞에 나타나서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보란 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예수님의 교회가 더 흥왕하지 않았을까?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곳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여 믿음이 흔들려 떠나버린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곳을 다 찾아가셨어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적으로 로마의 총독이라든가 또 갈릴리 분봉왕이라든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공회에 가서 한번 보란듯이 연설도 한번 하시고, 내가 그토록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맞다라고 증언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뽀닥으로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결국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결국에는 그 영혼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야지만, 지금은 낙담해서 고향에 내려가 있지만, 어부질하고 있지만, 저들을 다시 세워야지만 저들이 결국에는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생각대로 낙담에 빠져있는 제자들은 다시 일어났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 도마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탄복하면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만 저기 인도 티벳 지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날 새벽 닭 울던 때를 생각하면서 매일 닭이 울길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얼마나 탄복했을까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결국엔 그는
엄청난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의 제1대 교황으로 추앙되기까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쓰러진, 무너져버린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다시 찾아가서 세우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사도신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우편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엄과 권세와 권력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오른팔이잖아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개 오른팔이잖아 라는 말의 뉘앙스로는 부족해요. 그 뉘앙스는 사실은 오른팔이긴 오른팔인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하수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그렇고, 이 좌냐 우냐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풀이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곳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라고 그러니까 동메달, 은메달처럼 금메달 자리가 조금 위에 있고 좌우에 조금 한 칸 내려간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 정확한 의미를 제가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있지, 원래 계속 위에 계신 분 보고 오르사 올라가셨다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음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그 표현. 그렇게 가장 밑자리까지 내려가셨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아지심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아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높아지심의 핵심적인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사망 권세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선물을 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지심을 표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경험,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으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튼 제가 표현상 그냥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낮아지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신 분이 저 밑에까지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원래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 진짜 음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못 올라가서 안달입니까? 뭘 이렇게 놓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낮아지고 있나요? 얼마나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침 우리 장지역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한 달 동안 수리에 들어갔는데,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내려가질 않아. 그냥 버티고 있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부활, 승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승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낮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낮아진다는 것이 결국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